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바로 이 열왕기하 2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하시아 8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2 장에서는요, 오히려 엘리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인제 엘리야를 데려가시지만 또한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 승천하는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엘리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 절에 같이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대목들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역사와 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대목들, 하늘로 올리우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적이요 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길갈에서 지금 오늘 동선으로 따진다면요,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림을 당할 때 그 동선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들은요, 바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돌아오라고 그에게 강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야도 그 시대의 뒤안길로 하나님 손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 자리에 인제 연결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역 마지막도 영광스럽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동선들 오늘 1 절부터 보았더니 길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인제 "함께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길갈에서 그다음에 보면요, 2 절에 봤더니 2 절 3 절에 "베델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인제 "떠나라. 내가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 나는 베델로 하나님 보내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같이 가겠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리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요단강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어 여러 번, 3 번이나 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나는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죠.
엘리야를 승천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또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바로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얻고 또 그 일들을 함께 보는 그 마지막 여정을 같이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 절부터 오늘 보시면요. 이제 함께 갔던 그 주변의 사람들도 오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50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7 절부터 넘어가게 되면 주변의 인물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엘리야와 엘리사만 남게 됩니다. 선지자들 50 명이 멀리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예. 큰 이적들이 나오고 있죠. 또 "마른 땅을 걷는다."라는 모습들은요. 우리가 이 느보산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분명히 강을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이적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건너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 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또 하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감당하는 데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처음에 3 장에서 보았던 열왕기상 3 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일천 번제를 구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더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장수와 부귀까지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또 흡족한 부분들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 엘리사는요 다른 것 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또 엘리사의 이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 갑절의 영감을 달라 하는 이 영감은요. 바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성령의 그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라는 것과 연결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며 동행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요 또 성령의 역사와 함께 걸어갈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엘리사가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삶 살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그다음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아 이 땅에 묻히지 않고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녹 그리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섭리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야 그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 나타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또 아 다시 한번 참고하고 또 생각해 보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주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그런 성도들과 또 살아 있는 성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과 승천의 하나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모두가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죽은 뒤에도 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하늘에 들림 받고 또 우리가 살아 있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가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부활의 승천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난 이후에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의 그 영적인 능력들이 그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그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치유하여서 요단 강물을 이렇게 치자 엘리야가 마른 땅을 건너갔던 것처럼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증표요. 하나의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여리고로 갔을 때 여리고에 좋지 못한 물을 그 샘에 소금을 뿌려서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고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조롱하던 아이들에게 정말 저주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이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한 생애의 삶을 살다가 또 다시 엘리사가 또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뒤에 또 우리의 삶의 다음 세대가 다시금 믿음의 길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또 다음 세대가 또 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처럼 그 시대에 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서 성령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 이루어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 매일 주님과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또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